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시작해서 36절 말씀까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TVN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에너지로 삼고 그 생명으로 있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근본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빠지는 것이요. 이 세상에 빠진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목적을 전제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장한 이치이고 부족할 게 없는 논리이나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러 세워주시사 저에게 한 영을 허락하시고 인카네이션의 존귀함으로 불러 주셨사오니 머릿속의 심령들은 전지한 말씀에 그치지 않고 전지한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함이 많은지라 구하고 찾아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을 가진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럴진데 어떻게 흙에서 나서 흙으로 가는 것을 논리라 하고 세상에서 나서 세상으로 목적하는 것을 이치를 하겠는지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나고 흙에서 났으나 세상과 흙에서 구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없는지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아버지께서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신 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근거로 오늘 머릿속에 싸우니 육신으로는 세상에 있고 세상의 정신으로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속의 이론이지만은 모두에서 구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만족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허락하시사 아버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옵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없으므로 오직 아버지가 저에게 주시는 것을 찾고 구하여야 되매 머릿속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세상 끝에서 채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이것은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에게 주신 양식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열어 갈급하고 빈약하고 어지럽기까지 한 이 육체의 온전함을 이 시간 다하고자 하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세상 끝에 가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선잡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을 온전히 주장하시사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말씀으로 분량만큼 깨닫는 축복이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고백하는 이 사랑은 아버지의 근본됨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고 아직 아버지의 근본됨을 내 근본으로 삼고자 하는 이 마음인 줄 고백하오니 어여삐 와주사 이 시간을
정결케 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빌어 기도하오니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고맙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기 전에 모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 끝이 세상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내재한 존재로서 인카네이션 된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그 두 가지의 가치,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사 내 안에 내재한 영적 가치의 성장,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치를 더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냐 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보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의 장성함, 그 영의 성장이 우리의 제1의 가치요. 또한 그 영을 담고 있는 이 육체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가치가 세상적 가치, 존재의 가치, 그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원체 나약한지라 판단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행에 있어서는 잘못 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며 선택에 시간이 걸리고 판단이 더뎌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정한 귀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저나 여러분 안에 내재해 있는 영이 장성하지 못한지라 그 장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은 천지 창조주의 복음이요. 천지 창조주의 근본된 사랑이라는 가치를 확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간의 사랑 또는 수직적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는 형제끼리의 사랑하는 파울로 사랑 그런 개념의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한 텐션, 다시 말해서 그 생각이 긍정적 텐션으로서 포지티브 텐션으로서 상존하는 가치를 이루며 그 상존하는 가치는 진리가 아니고서는 그 상존을 이해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그런 가치가 그런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미테이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양식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한 존재와 하나님 간의 관계에서만이 해석이 되고 양식이 되며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전제해 놓은 실제에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분과의 소통이 될 수 있는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메시지는 증거되거나 해석돼서 더 이상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된 가치를 구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 그기에 하나에 지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유인력의 법칙 또는 통일장이라는 하나의 촉근 이론에 근거한 믿으면은 뭐든지 복받는다는
그 가치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복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복이라는 것은 복을 얘기하시고 그 뒤에 그 복이 무엇인가를 포괄적으로나마 획정해 놓은 것이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을 얻게 된다. 이 뜻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얘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에서 은혜와 그 범주가 같으나 특정 데에서 복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그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존재와 존재 간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라는 가치를 획정하지 놓지 않으면은 그 사이에서 비콘이 왕래할 수가 없으므로 연결 자체가 되지 않고 무의미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가치를 코어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코어와 하나님의 실체와 그 사이에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해석되는데 이 해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 이 세상의 목적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된 것과 다른 것이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에 놓으신 이 유인력의 법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소부나 대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의 명언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부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한 은하도단이니 우리가 그들의 은하도단을 가지고 논하고 그들의 은하도단을 가지고 질책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의 성령이 내게 내재해 있는 것, 즉 인카네이션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랬어요. 위로부터 오신다는 것은 아래와 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를 상이라고 하고 여기를 하라고 하면은 하와 상이라는 이 컨셉, 이 전체 범주를 하나님이 천지라고 합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상과 하를 하셨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 위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 아래라는 존재는 어떤 것인가, 이 문제에서 아래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이 세상, 현세, 이렇게 얘기해요. 현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아래라는 것은 여기서는 흙으로 나아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상태를 하의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하의 세상의 부귀영화를 목적한 기도는 여기한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기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두 개를 천지창조라고 하고 천지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부귀영화, 육신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은 이 육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좀 오역이라고 합니다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라는 게 구멍이 작잖아요. 바늘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 있는 요만한 귀가 있죠. 여기다 실을 끼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로 낙타가 우리보다 큰 낙타가 들어가는 것과 같다. 고로 그 얘기는 과장법인데 비유에서 너무나 과장돼 있죠. 지금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요? 부귀영화가 여기에서 부귀영화가 여기로 위의 세상의 전체를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상이 명확하게 이렇게 레벨이 나눠져 있는데 이 세상과 이 세상을 그러니까 두 개의 세상을 아우르는 그 실체가 있으니 그것을 누구냐면 온전체라고 합니다. 온전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의 세상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그것을 온전체, 그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합니다. 고로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하늘의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의 세상, 이 세상이 상의 세상이 확장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확장된다. 이 세상이 확장된다. 다시 말해서 2차원의 상의 세상이 3차원, 4차원으로 확장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의 세상은 그 전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그대로 있습니다. 하의 세상은 그대로 있고 상의 세상이 확장된다 이런 얘기죠. 확장, 넓혀진다 이 말이죠. 네. 길게 된다. 자, 보면은 위에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만물이에요. 이 세상이 만물이죠. 만 가지의 뭐가 있다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 만 가지의 물건이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상에 땅에서 난 자는 저 세상에서 나서 저 세상을 구하고 저 세상에서 목적된 가치를 얻어서 또 구하고 살다가 죽는다 이 뜻이에요. 31절 위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여기 위에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 이거를 우리는 이 선상을 서머리 한다는 거죠. 썸을 하는 거는 정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리.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이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고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정리는 뭐냐면은 인생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인생을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뭐예요? 인생은 윤회한다. 윤회한다 이거잖아요. 낳고 죽고 이건 뭐예요? 유한이다 말이죠. 인간은 유한하다 이 뜻이에요. 인간은 유한하다. 그 낳고 죽음을 반복하는데 이 낳고 죽음을 반복하는 데에서 우리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정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인간적 중심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인문. 이들 중에 뭐가 있나? 도덕이 있느냐? 이들에 뭐가 있느냐? 철학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런 것들이 여기에서 보면 인생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은 인간은 나서 죽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나서 죽고 이거를 큰 틀에서 보면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인데 유기체적으로는 누군가는 이거를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낳고 죽으면 낳고 죽고 이 상황에서 정의나 인간적이고 휴머니즘이라는 거, 도덕, 모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느냐 이 문제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다 이 말이에요. 무다. 그죠? 무다. 없다 이 때문에 없다. 뭐가 한 사람은 써머리 한 사람은 써머리 한 사람은 이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없으니까 인생이 난 것이 어떤 상태냐? 인생이 뭐 별볼 염세주의. 그게 좀 더 나가면 무정부주의. 정부라는 개념이 뭐가 필요 있냐? 이것들이 없는데. 요즘 세상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세상, 여기 밑에 이 세상, 만물의 이 세상은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그래요. 주도권 싸움. 여기 참 재밌는 말인데 주도권 싸움이다. 이 얘기야. 인간은 나서 죽는 것도 나는 것 자체, 나서 낳게 되는 과정 자체도 정자가 수없이 경쟁을 해서 난자의 꼴인하면 끝이죠. 거기서 끝나는 거야. 나머지 정자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만물 이 세상에서는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올라와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는 인류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1년에 하루는 1000년이라고 했으니까 베드로야. 그러면 6000년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이런 덩그름 잡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전지전능한 자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버지를 편회하고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감히. 억지로 아전인수하지 말자고요. 응? 자기 눈에 물대기식으로 해서 어차피 이쪽에는 헤게모니 싸움이니까 뭐라 해도 관계는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천지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죠. 내 얘기는. 그거 아니고 뭐라고 하던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 다시 위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했잖아요. 만물 위라니까 여 위가 아니고 이걸 통틀어서 가치를 보면은 중정도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든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 위에 여기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라인 여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누가 위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까. 요 위에 만물 위라니까 여기도 만물이죠. 여기도 만물이고 근데 여기에 걸쳐 있다 이 뜻이죠. 여기에 걸쳐 있다. 만물 위에 계시니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의 가치를 중히 여겨서 만물의 이 세상적 헤게모니를 쥐고자 하는 자 다시 말해서 부귀영화라는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자 이거 부하고 귀한 것과 세상의 영화를 권력을 누리겠다고 하는 자 누구 이름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 궤변이에요. 궤변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이걸 가져 아버지가 그걸 목적했습니까? 아버지가 그걸 목적한 것은 있어요. 그게 언제 구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후의 정점에서는 그 가치가 유효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적 잣대로 하면 혁명가입니다.
완전히 딴 세상을 주창을 했고 딴 세상을 목적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운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그 답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나무라는 건 사람인데 그 사람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라고 해요. 사람이 있고 그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말을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걸 시간을 좀 통시성을 가지고 본 거예요. 자, 봄에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여름 지나서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열매를 보고 이게 무슨 나무네, 감나무네, 추자나무네, 호두나무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알 수가 있듯이, 예?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좋다고 하면 나무도 좋아야 되고, 다시 말해서 나무는 감나무인데 열매는 호두나무다, 이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나무가 좋으면은 열매도 좋다고, 열매도 좋으면은 열매가 나쁘면 나무도 나쁘다 해야지,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나쁘다,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 이런 논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열매거든요. 그 나무의 열매인데 그 나무의 열매를 분별하지 못하니 그 사람 밑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집합이라는 걸 보면은, 집합. 최고 많이 집합의 하나의 원소는 그 집합 자체를 초월하지 못하잖아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억 가진 사람을 사유할 수가 없죠. 나무가 말을 하면은,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무의 같은 수준이거나 높아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치고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공리적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랬어요. 그 만물 위에 계신다, 이것들 위에 있는 거다,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있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그 세상 위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세상 밑에 있던, 볼까요? 세상 위에 있던, 세상 아래에 있던, 이걸 뭐라 그래요? 존재라 그래요. 존재잖아요.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공통점은 뭐예요? 있다잖아요. 있다. 근데 이 밑에 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위에 것은 뭐예요? 있다가 쭉 있는 거죠. 계속 있는 거지. 있는 건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인생은 답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답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낳고 죽고를 반복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다? 정의나 인간, 휴머니즘이나 도덕이나 이 세상에 추구할 가치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어떻게 있는가? 영존한다. 그걸 우리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이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주장하는 교는 없어요. 교리가 없어요. 물론 뭐 윤회하고 그게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까지 써머리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얘기 확장하고 있다. 확장. 네. 넓혀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이랬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데, 그는 만물 위에 계시는데, 그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은 여기 것이겠어요? 위에 것이겠어요? 위에 것이겠죠. 그가 속한 것은 여기니까. 여기 중에서도 여기에 있다는 건 적다, 적다, 크지 않다 이 뜻이에요. 분량이, 하늘의 분량이라니까 양을 얘기하는데 이 양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를 적게 알고 있다 이 뜻이죠. 여기에 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있어요. 여기에서 있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격으로 봐요. 요거를. 예? 인격.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하늘의 끝을 증거하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가 하늘의 끝을 증거한다는 건 뭐 증거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니 이 얘기는 그 보고 들은 것 이 자체가 메타 언어다 이 말이죠. 메타 언어.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무엇인지 모르지만 증거하니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받는 이라는 것은 누구의 여기에 존재한 자요. 이 만물이라는 세상에 여기에 현재 이 세상에 현 세상에 존재한 자 여기 있죠. 존재라 이 말이죠. 이 하의 세상에 존재한 자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위에 존재한 자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하나도 듣는 이가 없도다 이 뜻이요. 그 증거를 이게 요한복음 그 1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사람들은 빛이라는 건 뭐야? 여기에 존재한 자들에게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존재한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한 자들, 여기에 존재한 자들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빛입니다. 희망이 빛이에요. 이들에게 희망이 빛인데 이 빛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뭐냐면은 윤회되고 낳고 죽고를 반복하고 정의 진리가 없고 비인간적이고 도덕이 없고 도덕을 주창하지만 도덕은 없고 정의를 주창하지만 정의가 없고 진리를 주창하지만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의 이 통칭, 이 세상을 전체로 얘기해서 물어보면은 그것을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란 가치를 확정한 분은 여 위에 있는 분이라야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만든 이의 세계에 있을 때 이 세상을 안다 이거죠. 규정을 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데 찾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자 하는데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정의가 없고 이 세상에 진리가 없으며 이 세상엔 비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이 세상에 도덕이 되는 모랄이라는 건 전혀 없는 가치를 확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찾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 이 세상, 현 세상을 써머리했다 이 뜻이에요. 완성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스터라는 거 있잖아요. 마스터 다 했어. 구구단을 마스터하고 초등 과정을 마스터하고 중등 고등 과정을 마스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장성한 자가 그걸 보면은 그거 이러잖아요. 처음에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이 초행길이면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가서 어떻게 열차를 타고 가든 KTX를 타고 가든 SRT를 타고 가면 지금 어디야 이러면은 여기가 뭐 대전인데 이러면 대전이 어디쯤 있는지 모르잖아. 하여튼 가는 도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눈 감고 자고 있어도 눈 떠가지고 여기 어디야 딱 보면은 여기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써머리라고 하는 거고
현 세상이라는 가치를, 현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썸이 딱 돼 있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누가 썸을 했을까요? 부처가 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시 했을까요? 응? 공자가 했습니까? 맹자가 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썸을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아니고는 써머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써머리 할 수가 없는데 써머리가 완성되는 것은 하늘의 보좌에 영이 내게 임재하게 되면 그것이 써머리 완성이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건 세상의 빛이라 이 만물들에게 빛이라 이 뜻이에요. 로마서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만물들에게 빛이라.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증거하되 듣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내려오셨을 때 어둠이 관영하다. 깔려있다.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1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됐다? 하늘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규정입니다. 이거를 규정을 확장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리로 확정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8절 봅니다.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치신느니라 인치심이니라 33절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참되시다 이게 뭐 참되단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요거를 응? 참되다는 게 뭐예요? 진실되다 이 뜻이잖아요. 응? 진실되다 이게 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참미라는 건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의 말을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누구예요? 요게 위에 있는 요 그리스도가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는데 인쳤다는 건 뭐야? 인카네이션 됐다 이 뜻입니다. 성육신 됐다 이 뜻이. 인쳤느니라. 성육신 됐다. (34절) 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목자가 많아요. 이 세상에 술 취한 자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알코올 취한 자를 술 취한 자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술 취한 자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 세상 만물이 운행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것을 주도하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기 위해서 주창하는 자들을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술 취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술 취한 자. 세상에서 술 취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그게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고 있던 거죠. 그걸로 가려고 하는 자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목사들은 그 일을 많이 다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러니 이걸 하라. 이렇게 해라. 이걸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지시다에 인쳤느니라.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건 뭐예요? 영생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라는 건 이것이 이 세상에 확장된다니까 여기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주창은 이것들이 아니니까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참이잖아요. 이거 참인데 참을 얘기하느니 응?
진리를 얘기하는 이 참이라는 건 영생입니다. 영생. 참은 영생이에요. 5장 39절에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영생이다.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 이꼴 영생이다. 하나님 이꼴 영생이다. 영존이다. 그것이 참이에요. 이 만물이라는 세상에서 하나의 가치가 빠져 있는데 그것이 진리라는 데 참이거든요. 참이라는 건 영생이에요. 죽음을 면하는 것, 죽음이 없는 것, 지속되지 않는 것,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것, 그걸 참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유명한 얘기여서 줄줄줄 외우고 계시죠? 외우고 계시면 뭐 하시겠어요? 인간은 정확히 두 개의 가치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인식이라는 건데 인식이라는 가치와 하나는 행동이라는 가치예요. 인식과 행동이 공존, 싱크로율이 100%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기적입니다. 그 또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짓하 인천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건 뭐야? 한량없이 줍는다는 것은 텐션이에요. 한량없이 준다. 텐션. 예? 텐션인데 이 텐션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 이게 더 땡기지도 않고 덜 땡기지도 않는 상태예요. 서로 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걸려 있는 걸 텐션이라고 합니다. 이 텐션이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 한량없이 준다는 것은 끊이지 않고 이 뜻이에요. 끊어지지 않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 그래요. 이걸 포지티브라 그러면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포지티브 텐션,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생산적, 절대적 양성의 텐션. 이걸 한량없이 주시니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늘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 얘기는 여기 서 있는 그리스도 얘기도 되지만 또한 또 다른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닮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면 그 또한 그러니 인카네이션된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해 있는 성령, 하늘의 보좌는 세컨 보좌, 아들 장자의 보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량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텐션이 지속되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뜻입니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남녀간에 사랑을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또 떨어지죠. 떨어지겠다 붙었다 떨어지겠다 붙었다 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육체와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영과 영에 관해 사랑해서 영과 영, 그러니까 두 존재라는 것이 A 존재, B 존재가 영이라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이라는 속성인데 그 영이라는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구현되기 어렵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가치이지요. 우리는 그걸 칭해서 사랑이다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여기서 사랑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인간들은 그걸 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있는데 이 상의 세상이 있고 하의 세상이 있어요. 이 상의 세상이라는 건 보좌예요. 보좌의 세상인데 보좌의 세상 중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치면은 그 세컨 보좌, 두 번째 보좌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들의 영이 있어요. 또 한쪽에 누가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보좌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요 이분에게 이 존재에게 그리스도에게 뭐요? 여기에 만물이라는 것을 다 통솔하게끔 주셨다 이 뜻이에요. 다 통솔하게끔 주셨다. 누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다 주셨다. 고로 저에게 다 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된 자, 아버지가 그리스도께 나가라가 한 자 외에는 아들에게 나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는 여부, 성육신을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불러 세워서 입신케 하여 주시지 않는 한 인카네이션이 될 수가 없다. 인카네이션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게 코어 핵심적 주창이죠.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천지를 왜 창조하셨냐? 이것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주셨나? 영생입니다. 어떠한 영생인가는 디테일하게 성경에 썰 수가 없어서 다 쓰지는 못했으나 우리는 그것을 메타 언어를 해석함으로 인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디테일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생이에요. 존재의 영생. 어떤 존재의 영생? 인카네이션 된 존재. 다시 말해서 물질이 영속적 가치로 지속하게 존재하는 것. 이것을 목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뜻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죽고 나면은 영생한다, 천국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간다 이러면은 죽고 난 뒤에 천국 간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무슨 존재냐? 죽고 난 뒤에 이러면은 성육신이 되면은 성육신이라는 것은 사람 정신 더하기 육체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사람 더하기 사람이라는 것을 성육신이라는 것을 다시 쓸게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육체 더하기 정신이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요 성육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육체 더하기 여기 정신이 포함돼요. 더하기 성령이에요. 성령이라는 것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들들이라는데 이 아들의 성령이 뭐냐면 보좌가 있거든. 보좌의 포지셔닝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고 두 보좌 계시고 네 보좌 계시고 뭐 12보좌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요게 포지션이 있어요. 보좌에. 그걸 특정하지 않은 거죠. 특정하지 않았지만 하늘의 보좌의 포지션이 있어요. 그 포지션이 육체에 입었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입었다 이 뜻이에요. 왜 육체를 입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의도예요. 목적의 핵입니다. 코어입니다. 그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얘기는 죽으면 이 육체가 죽으면은 망하면은 사하면은 다이하면은 어떻게 돼요? 육체가 나오면 뭐가 남습니까? 영만 남잖아요. 하늘의 보좌만 남죠. 이 보좌가 천국 간다 이건 개소리예요. 개소리. 당연히 천국에 존재하에 있는 거잖아요. 왜 이 영체가 어디서 하늘의 보좌의 포지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돼 있는데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너희가 육체를 죽이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릇 너희 영과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뜻이잖아요. 응?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너희는 이렇게 거기서 말씀하신 너희는
요거거든요. 성육신이거든. 성육신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육체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응? 그렇지만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를 다시 가져와야 돼요. 육체를. 이 존재 관점이에요. 영의 보호자의 관점이지 이 육체의 관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목사들이 육체가 없어지면은 망하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개소리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헛소리입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적어도 저 말이 사기라는 결론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목자가 저 일을 하고 있죠. 네. 어차피 하나님은 없다고 믿으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아들을 믿는 자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 위라는 건 이 육체, 인카네이션 된 육체, 요 육체를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그 위에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건 뭐예요? 아담 하와가 불순종해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이 얘기잖아요. 낳고 죽음을 반복하리라. 언제까지? 하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늘의 아들이 나타나면 이 낳고 죽음은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서는 그 행위가 멈추어서 쭉 가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한 만물에 있는 이 존재들은 그 가치를 그대로 수용해서 지속하게 된다. 그것이 뭐예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쭉 간다. 이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양심이 있어서 나는 도저히 천국에 영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관둬야죠. 그 안에 먹고 살 데가 없는가? 이것도 조직으로 엮여 있어서 어쩔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현재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름을 참칭해서 육신의 배를 불리는 이런 일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생각은 듭니다. 적어도 아버지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칭해서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